4학년 특선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세계수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보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냐 반가워하느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와 마음이 이삭하여 나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을 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초년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새들로 새를 바꾸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조건들로 달라 하니라. 네, 지원대만 나오셔서 주님의 오십파 특선입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경례. 하나님 오셨다고 유명한 게 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사오셨습니다. 눈이 흐릿하고 눈이 흐릿할 때는 신약과 우리 전수영 청년이 내년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청지방 청년의 서기 같은 서기로 다른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못했는데 그래도 저래도 하겠다고 미래가 있는 그 서이사님 그 장송자 부인 헌금을 안 하셨네? 예, 일부러 와서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리모델링 목사 헌금은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시면서 오늘 장관님 나오셔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성탄의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작년 이맘때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대림절에 방문했는데 올해도 조금 일찍 오려다가 스케줄이 바뀌어서 이제 대림절에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보로사님께서 작년에도 저 자리에 앉아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보고 계셔서 제가 오늘 들립니다. 우리 제 사랑학교 때 저희 가수 우리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상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돼요. 볼륨 조금만 올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 주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매주 주일 오후 4시면 각 교단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1시간 동안 부르는 이 방송을 내보냅니다. 지금도 내보냅니다. 주일 오후 4시 BBC 원, 우리 지금 KBS 원이죠. 우리 구세군도
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구세군 사관학교에 모여서 구세군 교회들이 찬양하고 또 구세군 밴드 연주하는 걸 BBC 원에서 내보내는데 저기는 이제 흑인 교회의 예배를 찬양을 저렇게 내보내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저 노래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신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 저희도 초등학교 때까지 쿰바야라는 노래를 흑인 연가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쿰바야. 쿰바야도 someone's praying, someone's praying, someone's crying, someone's singing. 누군가 울고 있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쿰바야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아주 가사는 심플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쿰바야라는 저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어요. 쿰바야 이게 흑인들의 무슨 뭐 특별한 단어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흑인들이 미국으로 이제 잡혀와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앙을 이제 어려우니까 정말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백인들만 예배당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생겼습니다만은 처음에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찬양이 들려지는 대로 저들이 불렀다 그럽니다. 들리는 대로 부르다 보니까 쿰바야 쿰바야라는 저 가사를 듣고 저들이 만든 흑인들의 노래 흑인 연가라는 장르도 있잖아요. 그게 쿰바야인데 어떤 단어가 원래 들렸냐면 come by here라는 말입니다. 주님 여기에 오소서라는 말이에요. 주님 여기에 오소서. come by here. come by here라고 백인들이 come by here, come by here 찬양하는데 그게 쿰바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쿰바야라는 흑인 연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come by here. 주님 여기에 오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기다림을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이 쿰바야입니다. 왜 기다림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을 앞둔 사주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세상은 1월 1일이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부터가 교회 한 해의 시작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부터 성탄절 앞둔 마지막 사주까지를 대림절이라고 해서 기다립니다.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강절 주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쁨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또 불이 켜져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강절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성탄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 또 성탄절을 앞둔 이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구름 하나만 이상한 게 떠다녀도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나 언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까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때를 아마 지날 때는 더욱 그러한 마음들을 아마 초대교인들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성탄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다시 그날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떨까? 지금 만약에 오늘 내 삶에 종말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아마 많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또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뒤바뀌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터인데, 그런데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가 기다리는 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내년에는 제가 큰 계획이 있고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삶이 달라질 터인데 주님 조금만 더 계시다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어렵게 살다가 지금 조금 나아질 만한데 내가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또 저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여러분들은 주님 내 삶에 참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던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답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내 삶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대림절,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특별한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책에 쓴 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말은 준비하라, 기다리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 아주 오래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행차할 때는 길을 깨끗하게 합니다.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미리 전령들을 보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길이 패여 있으면 메꾸고, 그리고 길이 높아져 있으면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왕의 오심,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언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이사야가 했던 이 예언을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성취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만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온 세상의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7절 이후에 보면
이런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실 요한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삶을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를 촉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삶의 자세를 변화시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가는 길을 되돌려서 180도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인데,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단순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특별히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선민이라고, 아주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나만이, 그리고 나 중심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이 시대로 한번 가지고 와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아 중심의 생각과 그런 삶을 이 시대는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뭐 하고 싶다, 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만 중요하고, 우리 자녀만 중요하고, 뭐 나의 것. 오은영 박사 저는 잘 보진 않습니다만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40대, 50대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조금만 내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면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당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생명력 없고 보잘것없는 돌과 같은 존재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아가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삶이 없다면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여 도끼에 찍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더군다나 성탄절에 지방장관이 와서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성탄의 소망과 평강과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하니까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화를 내면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매우 짧지만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11절 말씀 혹시 성경에 주신 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신앙적 헌신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전 제사를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된다. 더 많은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벌을 나누어야 빵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를 빵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저 옷 두 벌 가진 사람, 옷 100벌, 1000벌 엄청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빵을 여러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진 사람들을 향이 아니라 그저 두 벌, 빵 2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저희 집에도 그래요. 한 번씩 냉장고를 제가 보면 뭐 그렇습니다. 많아요.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저희 어머니도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다시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 이야기 먼저 하면 좀 그렇고 저희 어머니부터 이야기하자면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면 집에 냉장고에 뭘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요. 그냥 먹다가 남은 것도 집어넣고 있는 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아버지가 냉장고를 막 이렇게 들어서 뭘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 냉장고는 아내들의 고난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목회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영문에 행사가 있어서 가잖아요. 여러분 지방장관들한테 떡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건 알겠는데 떡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집에 가는데 막 떡을 한 10개씩 주면 저희가 처리가 곤란해요.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가면서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면 좋겠는데 가면서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 제가 왜 말씀드렸는데 떡이 그냥 냉장고에 꽉 있어요. 이 집에 가서 떡을 얻어고 저 집에 가서 떡을 얻으면 저희가 떡 하나 먹게 하면 그 다음 떡을 안 먹습니다. 떡을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냉장고에 열어가지고 떡을 다 모아서 떡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떡을 드리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 각자 집에도 냉장고 보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큰 부자, 대단한 많은 소유를 가진 그러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활이 더 넉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이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여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마음을 쏟기보다는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단지 옷 두 벌일지라도 한 벌을 내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CBS에 뜬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래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왜 그래 이 땅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은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지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망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억울한 일,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은 이 땅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 네가 나의 대책이 되어지고 바로 네가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란다 라는 그런 기도 중에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돌이켰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에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구세군이 여러분 영국에서 초창기에 막 크게 부흥할 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푸스 대장에게 어느 날 아들인 브라멜 푸스가 우리 두 번째 대장님이 막 달려와서 아버지 제가 저 다리를 지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영국의 추운 날씨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으슬으슬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한데 그 다리 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브라멜 부스가 아버지 부스에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스가 영어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Go to them. Do something. 네가 가서 뭔가 하라. 네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뭔가 해라 라고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삶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12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와 당시의 군인들은 대표적인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백성들을 여러분 괴롭히던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동족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묻자 세례요한은 말을 합니다. 세례와 군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직업 자체를 버리거나 직업 자체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러분 악한 상황에서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는 이제 불의한 일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을 힘과 폭력으로 착취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리는 정직한 세리가 되고 군인은 정직한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각자 주어진, 학생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을 잘 돌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의 일은 그것이 여러분 귀하든 어떠하든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에는 10대의 일이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또 80대 어르신에게도 여러분 그 나이에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때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말하자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개인의 종말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언젠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때와 시는 누구도 몰라요.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종말도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버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그때에,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살아가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나눔과 소망과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승탄의 계절에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더욱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때가, 또 은혜의 삶이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이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겨울의 사순절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절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린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또 어떤 주님을 소망하며 이때를 보내십니까? 무엇보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되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며 내 통장에 내 삶에 무엇으로 채우셨든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대강절의 은혜의 때를 보내시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이웃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대강절 성탄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에 따르며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옥천 영문과 사랑하는 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때를 보내는 사랑하는 옥천 영문과 사랑하는 군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